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표현 중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냥 전설로 끝나게 되고요. 내일의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의 그랑빌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는 디올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료 공장을 운영했는데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마을 전체에 쾌쾌한 거름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며 디올 냄새가 난다고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상처를 받자 디올의 어머니는 공장 주변으로 열심히 꽃을 심었습니다. 어떻게든 냄새를 좀 중화시키기 원했고 더러운 주변의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진 디올은 나중에 디자이너가 되는데요. 그는 향수로 유명한 디올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비염이 심해서 냄새를 거의 잘 못 맡는데요. 사람들에 따르면 디올 향수는 꽃향기의 부드러움을 기초로 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해요. 환경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악취가 향기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참 많은 오해를 합니다. 더구나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현실에 대한 고려, 내 삶에 대한 인정 없이 자꾸만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좋은 케이스 하나를 잡아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껴 맞추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곤란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 능력이나 명성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기대했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함께한 두 선지자 중 하나가 엘리야였죠. 그렇다고 그가 기도 한 번으로 뚝딱뚝딱 모든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었는가? 열왕기상을 보면 처음 엘리야는 아합에게 앞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는 3년 6개월 만에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도 하고 또 비를 내리게도 하는 대단한 인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십니다. 그리곤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제공하셨죠. 엘리야가 두 다리 쭉 뻗고 담대하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걸요. 하나님, 비가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꼭이요, 제발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비를 내리게 할 때에도 그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타게 주님을 찾았을 거예요.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만큼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자 그는 낙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살 증후군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 엘리야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은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요, 다 용맹하고 또 훈련된 군사들처럼 달려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마음들, 또 두렵고 겁나는 것들, 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에도 주신 사명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피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전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뚝딱뚝딱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비틀비틀 기도하며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며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의 내용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변화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소중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